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지원아,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말씀처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 또 그 속에서 우리 빈 곳을 찾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응답의 현장 속에 있어야 돼. 빈 곳이 보이려면 먼저 빈 곳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의 현장 속에 있어야 돼.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이 렘넌트의 현장이 되어야 돼. 정말 그래서 응답을 받고 한 영혼에 대한 현장을 가지려면 먼저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의 빈 곳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빈 곳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응답의 현장에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교회의 흐름 속에 절대 제자야. 절대 제자의 현장은 무엇일까? 첫 번째, 237 빈 곳. 두 번째, 치유 빈 곳. 세 번째, 서밋의 빈 곳이. 그래서 우리 오늘리 교회에서는 237의 빈 곳이 다민족이고 치유의 빈 곳이
치유사역원이고 서밋 빈 곳이 서밋스쿨이야.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항상 2021년도에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다면 현장이 있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 하는 고백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목사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는 주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 또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기 위해, 그리고 목사님께 감동을 주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목사님의 기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께 감동을 줘야 돼.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기도의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다면 그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거든. 어제 이상국 지사님이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이상국 지사님이 뭘 하든지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9층에 올라가서 많은 얘기도 하고, 저는 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계속 목사님과 포럼을 나눴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대표적인 렘넌트가 이상국 지사님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 렘넌트들도 분명히 목사님을 피하지 말고 꼭 렘넌트들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도록 우리 감동을 줘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닌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뭐냐? 서밋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야.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가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목사님께 감동을 주고 주위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당회장 목사님이 꼭 2021년도는 예배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어. 그래서 뭐다?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에 집중하는 렘넌트들, 또 교회에 집중하는, 또
학업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절대 믿음이야. 목사님께서 절대 2021년도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셨어. 그 길 속에 어떤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계획을 세워야 되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거든. 실제로 있는 것이야, 믿음은.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헌금 계획도 세워야 돼. 헌금 계획이 바로 우리 경제관이야.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를 키우고 규모를 갖추는 체질을 만드는 것이 헌금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계획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생 계획이야. 렘넌트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학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인생 계획을 통해서 개인, 친구, 가정까지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선생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줬잖아.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기도 제목, 교회까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선생님들과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보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고 3분 동안 기도하고, 이거를 가지고 2분 동안이라도 꼭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2021년도에는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이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든 또 친구의 말이라든 또 아니면 물론 부모님도 똑같이 상처를 받겠지만 부모님의 말에 상처를 받고 선생님의 말에, 그 말들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헌신이야. 절대 헌신은 무엇을 해야 되냐?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야지만 절대 헌신이다. 그래서 일심,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지속, 전심,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지속. 그래서 이 절대 헌신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감동을 주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속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그냥 헌신이 그냥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절대 그 헌신이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거든. 절대 응답으로 정확한 시간표에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기도도 헌신도 꼭 지속을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교회의 흐름은 서밋스쿨에 집중하는 거예요. 서밋스쿨을 왜 해야 되는가? 당회장 목사님께서 처음에 렘넌트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화. 그래서 복음화가 포럼팀, 세계화가 서밋, 그리고 인턴십.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 교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 헌신을 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서밋스쿨을 꼭 렘넌트들이 그냥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꼭 서밋스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 이 서밋스쿨이 무엇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을 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뭘 봐야 되느냐? 영적 본질을 봐야 돼.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무조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또 세정제를 해야 되지만 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깬다는 말은 꼭 경건하게 행위를 통해서 손을 씻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 손 씻는 행위 뭐냐? 이게 결국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 그 율법을 말하고 있거든. 렘넌트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랬거든. 내가 어렸을 적에 예배 시간에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된다. 심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찬양팀을 해왔는데 꼭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야, 찬양할 땐 무조건 웃어야 돼. 웃으면서 찬양해야 돼. 이런 행위들을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눈 감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이게 약간 모순이 있다는 거지.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런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행위가 먼저 앞서는 것. 근데 제자들이 자꾸 손도 안 씻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먹거든. 왜?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돼 막. 그런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야.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놀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니네는 그런 예식과 범절을 지키지 않고 왜 먹는 거야? 이거는 율법과 전통을 어기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제자들을 보면서 그냥 두라.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깨냐고 따지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맹인이다. 눈을 보지 못하고 뜨지 못하는 그런 맹인. 결국엔 맹인과 맹인이 만나서 계속 둘이 손잡고 아무리 길을 간다 하든 어디에 빠져? 구덩이에 빠지게 돼. 그 말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보이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만, 종교의 율법으로만 계속 빠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영적 본질이 아닌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 이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에 복음 중심이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양심으로 마음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거야. 왜? 예배를 꼭 드려야지만 될 것 같거든. 착하게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 결국 자기중심이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모든 경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거든. 근데 우리 중심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우선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물질 중심의 율법이야. 그리고 창세기 11장. 내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이용해. 렘넌트들은 꼭 이 세 가지를 항상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헌금 계획을 세워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공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먼저 누리다 보니까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것을 항상 점검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고 성공중심인 것을 사단이 유혹하고 올무와 틀로 가득 차서 결국 이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 이 속에 계속 빠지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12가지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본질이 아닌 것을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점검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본질의 삶을 계속 살려고 하면 영적 본질은 뭐냐?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적용해가는 체질을 만드는 것. 그 삶을 사는 렘넌트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속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별명을 붙였어. 이 뭐냐면 결국 계속 말만 하나님 하는 거야. 정말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위로서 말만 하나님 왜 자기는 이 명예와 지식과 권력들을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숭배하는 척을 해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했고, 그 이집트에 보면 막 그 피라미드가 원래 무덤이잖아. 그 피라미드처럼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멋진 무덤이나 결국에는 뭐다? 죽은 시체 그 안에 있고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어. 겉만 번지르르 해봤자 그 속에는 결국 죽은 시체와 살과 뼈밖에 없다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떡을 먹는 행위를 말한 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 결국 뭐냐? 말이야. 말이고 나에 있는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 그 행위들, 율법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그 말은 뭐하냐?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죽은 시체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면에서 복음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나오는 말도 복음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지. 그 예수님의 고백이거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단순히 렘넌트들은 꼭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 해? 그러면 교회 다니면 술 담배 안 하겠네. 물론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리고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라든지,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맨날 친구들이랑 싸워?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말했던 친구 또 때렸어. 우리 렘넌트들은 율법적인 행위, 몸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각 중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복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그래서 렘넌트들의 그 영적 본질은 뭐냐?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삶이야.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생겨도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서로대도 말했듯이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적용을 하려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예배의 집중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붙잡을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냐? 우리가 항상 결론에 말했듯이 서밋타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꼭 그랬으면 좋겠어.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자꾸 말씀을 적용하고 뿌리 내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거든. 그 시간표 속에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단순히 내가 정효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정효 선생님이 노래를 배우고 싶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떠올랐겠지. 그래서 내가 정효 선생님한테도 했던 것이 걱정부터 하는 거야. 너무 늦은 나이에 노래를 시작한 게 아닌 것이.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는 거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의 틀이 먼저 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혹은 몰라, 귀찮아. 또는 부정적으로 내가 그럼 그렇지. 그 생각부터가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빈 곳을 찾는 서밋 타입이다. 처음엔 개인의 빈 곳이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개인의 빈 곳을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의 빈 곳이야.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들 또는 돈이 없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또는 형제, 남매, 자매 있었던 상처를 받을 만한 사건들, 이런 거는 진짜 말 못하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 못할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세 번째가 학업의 빈 곳이에요. 학업을 하려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근데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빈 곳이 뭔지 나의 상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 또 나의 상태를 고백하기 이전에 또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 제목인데, 달란트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2021년도에는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 공부할 의미가 없어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달란트를 찾아야 목표가 생기거든. 목표가 생겨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해보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적으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제일 잘 알거든, 렘넌트들. 그걸 믿어야 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알아주고 계셔. 다 아셔. 그걸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의 빈 곳이. 이게 뭐냐? 렘넌트의 가운데 넣어줘. 절대 헌신인데, 렘넌트들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고, 렘넌트들이 지금 해야 될 교회에서의 헌신이 있어. 아까도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그 헌신은, 우리 렘넌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헌신은
절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데 결국엔 렘넌트들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흐름 서밋스쿨이에요. 렘넌트들이 바로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서밋스쿨인 거지. 서밋스쿨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복음의 틀을 갖춰야 되고 아까도 이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달란트를 계속 찾아야 되고 또 헌금 또 세계관 그런 거를 통한 규모를 또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서밋스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언약의 흐름이야. 이 서밋스쿨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부탁드리는 것이 나 하나 빠져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솔직히 서밋스쿨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물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중직자들의 헌신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의 헌신이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 헌신 속에 렘넌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조그만한 감사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서밋스쿨을 향한.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되게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SNS를 보니까 SNS를 봤는데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 다 아는 거야. 웃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해서 웃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그런 강의들을 하면 이러잖아. 그러니까 강제로라도 웃어라. 웃으니까 행복한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다. 그 웃는 것이 율법이고 행복한 것이 복음이다. 행복한 것이 복음이 돼서 계속 행복해야 자연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헌신을 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처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웃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과 생각에 복음을 계속 뿌리내렸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실적인 또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를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행복부터 찾고 그 행복을 통해서 개인, 가정, 학업, 교회의 빈 곳을 찾아내고 그 점검을 통한 렘넌트들의 빈 곳을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행위적인 율법이 아닌 하나님 그 장로들의 전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제자, 예수님의 절대 믿음, 또 예수님의 절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적용하는 삶을 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